시간에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천국에서 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셔서 오늘 예배 속에 함께 하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은혜되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갑진년 새해가 어느덧 1월 끝자락에 서 있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을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를 기도하며 세우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늘 부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500명의 리더를 세우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절대 능력과 제자 삼는 세계 비전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모든 사역과 모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봄 사역의 준비 중에 있으니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같은 비전 안에서 열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여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으로 파송된 정영준 선교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일교회의 전도 간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게 하시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휴식을 통하여 영육이 더욱 강건해지고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균형 잡힌 영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리더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능력 있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A4 목장 김우숙 목자입니다. 그토록 꿈꾸던 재생산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를 다녀온 후 목자로 재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목장은 고정적으로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식구가 저를 포함하여 2명 정도로 개척하듯이 목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새 가족을 보내주셨고 저는 오늘 목자로 임명받는 인턴과 새 가족을 섬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셀레브를 세워가고 행복 모임을 했습니다. 인턴과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던 날 목장 식구의 직장과 집으로 찾아가 신방하고 섬겼더니 목장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장 식구가 결혼을 했고 인턴과 저는 다시 둘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둘이 모이다 보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와 행복 모임을 하면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열매로 마음이 지치기도 하였고 두려움도 찾아오며 재생산의 열정이 무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재훈련과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재생산 사역자로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열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는 말씀을 붙들며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고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를 통해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고 행복 모임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새 가족은 교회에 모이지 못했던 초청주일에 초청되어 목장에 잘 정착했습니다. 또 다른 새 가족은 수료를 하고 예배와 목장 모임은 참석했지만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대1 행복 모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인턴과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세 번째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니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가 세워졌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회복 캠프와 양육반을 시작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성장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목장에서는 또 다른 새 가족들이 세워지고 장결 가족들도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희망 없어 보이는 목장을 보며 환경과 상황, 장결 가족만을 바라보다가 새 가족을 전도하여 분가하는 비전을 인턴과 나눴으며 어느덧 새 가족이 훈련을 받고 세워져 목장은 하나의 행복 모임에서 4명 이상의 행복 모임 인도자로 배가시켜 주셨습니다. 꿈꿨던 장면이 현실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턴과 저만이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과 행복 모임에서 삶을 나누며 위로받고 기도 응답의 기쁨도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거리가 먼 새 가족과 장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중교통으로는 편도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행복 모임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 행복 모임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베스트가 초청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행복 모임과 목장 모임에서 많은 기도 응답들이 일어났습니다. 식구들은 불가능한 것 같은 직장에 취업하고 일상에서의 사소한 기도 제목도 정확하게 응답받았습니다. 직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해결되며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장 식구는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 시기가 아니어서 집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집을 구했는데 모든 기도 제목에 맞는 집으로 이사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본 새 가족은 세상과 다른 목장 식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서로가 다름을 알게 되다 보니 사소한 갈등들이 찾아왔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친밀한 관계로 세워져 가게 하셨습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면 위로했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 더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주고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가며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셨고 서로의 눈만 봐도 웃음과 사랑이 꽃피는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가셨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턴과 저는 목장의 인원도 많아지다 보니 분가하여 세밀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누며 분가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장은 분가의 상황은 되었으나 인턴은 목자로서의 재생산 비전과 가치의 삶을 깨닫고 결단하여 리더로 세워지기를 어려워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대에 살아가며 돈에게 비전과 가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턴도 1학기 훈련을 하면서 변화는 있었지만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턴이 비전과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인턴을 잘 알았기에 인턴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스스로 훈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무렵 인턴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목자와 인턴의 마음이 더 깊어지면서 서로를 더 신뢰했고 리더십에 순종해가며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인턴은 새 가족을 섬기는 기쁨도 알아갔습니다. 저는 때로는 분가에 대한 마음이 앞서 조급함이 찾아올 때면 분가의 목표보다 인턴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인턴이 훈련을 받으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턴은 리더 캠프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훈련을 통해 둔하게 비전과 가치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인턴은 직장이 더욱 바빠지고 건강에도 아픔이 있었지만 힘써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예전에 인턴과 분가를 위해서 비전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분가의 계획을 세우고 목자로 분가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분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자로 선다는 부담도 있겠지만 인턴 스스로 섬기는 리더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턴은 훈련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그 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인턴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함께 목장 식구를 섬기며 돌보며 늘 복음 전하는 자리를 지켰고 목자와 같은 말을 하고 순종하며 든든한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목장은 인턴과 목장 식구들의 변화와 성장이 함께 일어나며 분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분가를 앞두고 목장을 돌아보니 지난 1년간 목장 식구들의 많은 베스트가 교회로 초청되고 목장 식구들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함께했기에 기쁨 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 전도했던 영혼과 새로운 관계가 열리면서 행복 모임 때 초대되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섬기며 관계도 열리게 하셨고 초청 주일에는 아르바이트 시간까지 조절하며 초청 주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장의 베스트를 지속해서 보내주심을 보며 행복 모임에서 많은 베스트가 초청되고 일꾼이 세워져 분가하는 또 다른 소망을 품고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사명 앞에 충성스럽고 우직하게 순종하며 한 영혼을 통해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재생산의 기쁨을 날마다 꿈꾸며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재생산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도록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며 누구보다 기뻐할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동상 식구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비전 앞에 먼저 가셔서 함께 가자 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꾼을 찾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토록 꿈꾸던 재생산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 제가 지금부터는 좀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네요. 목사님 오늘 말이 굉장히 빠르시네 이렇게 느껴지면 정상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오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다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유하여 두니라. 아멘. 여러분 198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폭주기관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포스터가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폭주기관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예, 영상 있나요? 없군요. 저건 뒤에는 기관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폭주기관차라는 영화가 워낙에는 이름이 런웨이 트레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폭주기관차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했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단어로 들어왔지요. 이 영화가 뭐냐면 황량한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탈옥한 탈옥수 2명과 여자 철도 승무원이 고장나는 기차, 달리다가 고장이 난 기차에 갇히면서 벌어진 일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이 탈옥을 한 맨이라는 사람과 바크라는 사람이 알래스카의 황야에서 헤매다가 디젤 기관차를 발견하고 무작정 올라타죠. 그런데 달리는 디젤 기관차에서 맨 앞에가 이제 기관차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차 안에 기관사가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앞에 액셀러레이터를 밀면서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기차가 점점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폭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관차가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차를 멈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기관차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다 문이 잠겨 있고 안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탈옥을 했으니까 형무소 소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추적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 기차가 조금 있으면 도시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탈선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니까 이 기차가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탈선을 유도하려는 철도국장과 이 탈옥수들의 생포하려는 이 교도소 소장 간의 대립이 막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어떻게든 기차를 정차시켜 보려는 탈옥수들과 이 기차가 정차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빨리 이거를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빨리 이거를 이제 이거 탈선시켜야 되는 승무원과 여승무원과 막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쭉 펼쳐져 가는데 그 내용을 보는 내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의 알래스카 서론을 폭주하는 이 디젤 기관차가 마치 현대 산업사회의 이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본과 그리고 재화가 연결이 돼서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산업사회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보이고 그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질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그 영화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인공들이 다른 사람이 탄 주인공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탄 이 화물차 뒤에 쭉 걸려 있는 거를 자기가 맨 앞칸으로 와요. 근데 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맨 앞칸으로 와가지고 뒤를 다 끊어냅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가면서 살게 만들고 자기 혼자 그 기관차 앞에 있는 기관차에 몸을 싣고 가는데 기관차 위에 올라가요. 나옵니까? 아주 여전히 안 나오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멋지죠? 네, 저를 닮았나요? 그래요. 이러면서 마지막에 저러고 올라가고 맨 마지막 장면은 두 발로 딱 서가지고 막 바람을 손으로 이렇게 맞으면서 그러면서 질주를 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마치 그 홀로 기관차에 있어서 바람에 헝거하면서 이 폭주 기관차 위에서 이 표요하는 이 시대의 사람을 이 시대의 이 안타까운 모습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왜 이 장면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냐 하면 이 폭주 기관차 안에 타고서 내리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이게 딱 사람의 인생의 모습하고 똑같다 하는 생각이 제가 이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너무 깊이 들어왔었어요. 이 영화 한 편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폭주 기관차 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도 없고 내리지도 못하는 본성,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타고 있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폭주 기관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질주하는 삶을 제어할 수가 없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운명에다가 우리의 결정을 맡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만들어내면 어쩔 수 없어.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바쁘잖아.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 개처럼 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뭐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폭주 기관차 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들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 하고 살아내는 인생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만 옳은 게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내 삶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편에 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결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누적돼서 결국 나오는 자리가 어딜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안토니오 벨릭스라는 한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안토니오 벨릭스는 권세자지요. 그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2년 동안이나 명목상으로는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 복음의 종수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많은 좋은 조건들과 기회들을 다 물리치고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분명히 양심의 떨림이 있었고 복음에 반응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그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 있고 심지어 교회도 나왔고 내가 신자가 되었지만 결국에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오늘 벨릭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삶의 자세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머리로 알고 방향만 하나님 방향이라는 게 아니라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폭주기관차 위에서 행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따끔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제가 자주 느끼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더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내 삶은 어때요? 폭주기관차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깊이 봅시다. 이 안토니오 벨릭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양이었길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좀 깊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폭주 기관차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질주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보를 좀 펼쳐가 보시죠. 주보를 여러분 요즘 주보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요. 전부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건데 이 참 너무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오타 없는 주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질주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해놓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질주를 막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무슨 뜻입니까? 자, 이야기 들어가 보십시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미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구금되고 있는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바울이 너무 학식이 깊어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 온다. 그게 누구예요? 벨릭스였어요.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그러면서 바울이 구금된 후에 벨릭스가 와가지고 그 안에 드루실라라는 여인과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때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랬습니다. 이 강론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움과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두려움과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 설교가 다 똑같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설교에 대해서 제가 설교만 공부한 게 11년입니다. 11년을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남은 게 한 가지로 말해봐라. 그렇다면 이겁니다. 설교는 반드시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 담임 목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누구죠? 여러분과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같은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삶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늘 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자의 인격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만을 위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일날 설교예요.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딱 맞는 복음이 조리되어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제공돼요. 영적인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편의 설교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많은 설교 중에 저를 지금의 제가 되도록 만든 설교는 딱 한 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저는 모든 설교가 저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 한 편의 설교를 놓쳤다면 그 뒤에 있는 설교들도 저에게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설교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벨릭스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첫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겁니다. 자 봅시다. 벨릭스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벨릭스는 어떻게 했죠?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 여러분 도전을 받았으면 그 도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도전을 받고 부담스러우니까 잠깐 물러가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 이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게요. 지금 내일도 안 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만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도 또 설교가 있고 주일날 또 오니까 그때 합시다. 이게 뭐예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때가 있대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중요한 기회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과의 만남의 기회, 바울을 만나서 들은 말씀이 주시는 감동의 기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였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기회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기회가 올 때마다 이렇게 기회를 뒤로 미루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뒤로 미뤄서는 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기회를 잡은 성경에도 보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평생 거지로 동냥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자기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의 해결이 뭐죠? 오늘 내가 동냥하는 데다가 동전 하나 더 넣어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귀가 열려 있었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이 대문, 이 여리고 성문 앞에 자기가 앉아있는데 이 앞으로 빠져나가서 이 문 앞으로 지나가서 나가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들어오실 때는 못 만났지만 이 길로 빠져나가시면 이분을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으니 찾아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이리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자기는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회를 그냥 보낼까요? 아닙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걸어갈 수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지만 딱 한 가지, 목소리가 살아있으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옆에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 귀 따가워.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뭐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조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조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에게 깡통엔 동전이 없을 것이고 조용하면 예수님이 가버리실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기회가 어떤 겁니까? 이 고객님들이 내 깡통에 돈 더 넣어주는 게 기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회입니까? 여러분,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있잖아요, 그 큰 소리로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진짜로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부르십니다. 이리 오라고. 그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이 뭡니까? 이 사람의 전 재산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딸랑 하나, 이 겉옷밖에 없는데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뿐일까요?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여리고 거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얼굴 한 번만 딱 봤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이 열망이 기회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갔지만 키가 작았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자 안 되겠네, 여기서 그만둬야지 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돌 감람나무를 딱 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위로 돌 감람나무가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위로 뛰어 올라가서 돌 감람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셨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에 그 기회를 버리지 않고 만나고 회개해야 할 기회에 회개한 삭개오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말입니다, 바울과의 만남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자세를 가만히 비춰보십시오. 모든 순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 이 벨릭스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세 사람이 오늘 목자로 셀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훈련받던 그 자리부터 저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을 다 지켜본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 세 분을 양육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 삶이 연민이 가득해가지고 보상심리와 자기 보상심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렇게 깍쟁이 똑순이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육훈련이라는 기회를 붙잡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과 마주 서가지고 거울에 비친 자기의 초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는지 저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기쁩니다. 왜요? 이런 평생에 이런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 참된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변화를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시죠.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벨릭스는 분명히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우리도 잘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돌이키지 않고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오늘 우리가 이 부정적인 예를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를 우리가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사람이 이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남아있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결정으로 남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안토니오 벨릭스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벨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풀네임을 어떻게 말할까요? 이 사람은 로마의 그렇죠. 공무원이었어요. 관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로마에 다 남아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그냥 동화책이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쭉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안토니오 벨릭스는 유대 11대 총독이고 유대에서 1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노예예요, 노예. 예. 그리고 각고의 노력에서 이 사람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로마 황실에 있는 왕자 한 사람의 친구였던 팔라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팔라스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말단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거듭되는 성공,
계속해서 뇌물을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이러면서 성공해갖고 나중에 이스라엘 총독이 돼서 AD 52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AD 52년부터 58년까지 이 유대 총독으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죠? 자수성가한 사람. 마치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벨릭스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벨릭스는요, 이 사람 우리가 잘 보면서 보면서 아셨듯이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나 무슨 일 속에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재물을 탐닉했는데 그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부패 이런 거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땠습니까? 자기가 바울에게 그 충격을 받고 찔림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는데도 바울에게 돈을 얻을까요? 자주 불렀다 그러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돈이었습니다. 총독 재직 시에는 총독의 공무보다 재물을 모아 한미천 잡아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벨릭스의 아내를 있었는데 드루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여러분, 이 벨릭스는 세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왕의 첫 번째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시대에 보기 드문 절세 미인이었다고 하죠. 이 여인이 본래 이 에바사 왕인 아지주스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아지주스랑 이 앞에 있는 드루실라랑 둘이 결혼하고 1년 만에 누구 눈에 띄어요? 바로 이 헤롯 벨릭스의 눈에 띄고 이 총독 벨릭스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꿰어가지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학자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는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 정신을 가지고 국왕의 정치를 행사한 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죠? 탐욕과 야심을 채우는 것으로 총독 생활을 지낸 사람이에요. 탐욕이 이 안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부정부패가 드러나서 총독의 지위에서 파면당하고 총독의 자리를 내려놓은 벨릭스가 자기가 모아놓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직도 끝났으니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 최고의 부촌이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던 폼페이로 갑니다. 폼페이. 그리고 그 폼페이에서 AD 79년에 베수비누스 화산이 폭발을 하죠. 그래서 그 베수비누스 화산의 폭발로 말미암아 폼페이가 화산재가 7m가 쌓이면서 가족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수성가한 그의 삶을 한마디로 한다면 탐욕이라는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탐욕. 이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벨릭스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은 벨릭스의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거였고 그 말씀이 벨릭스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오히려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졌던 그가 오히려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그 찔림 때문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바울을 잡아서 가두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뚜렷한 명분도 없이 이태간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보이십니까? 이런 삶의 폭주를 막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벨릭스가 기회가 왔는데도 왜 기회를 못 잡았는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그런데 이 달리는 모습이 달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질주로 넘어가고 어느 순간 질주를 넘어서 멈출 수 없는 폭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모아서 목표를 이루어야지. 내가 2억 원을 모으겠어.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경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막 이러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 돈을 모아서 목표를 이루어야지라고 건강한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했지만 질주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폭주로 넘어가지 않던가요? 인생이 다 망가질 때까지 가지 않던가요? 성공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성공이라는 것이요,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하고 가지만 성공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공하고 나면 또 다른 성공의 목표가 나를 질주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쉼없이 달려가다가 마치는 폭주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기회를 놓친 것이 그의 삶의 폭주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벨릭스의 삶을 왜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울 얘기를 하다가 벨릭스를 딱 끄집어내놓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 이름까지 딱 걸어놓으면서 이 벨릭스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진하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다,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두 번째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기회를 잡았다면 돌이킴이라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돌이킴이라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 얘기를 좀 가지고 가봅시다. 분명히 벨릭스가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삶이라는 게 질주하다 보니까 이 폭주하는 삶에서 내려올 길이 없었던 게 바로 벨릭스였고, 탐욕이라는 폭주 속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서 벨릭스가 이 기회를 놓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놓쳤느냐? 그러면 폭주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주를 막는 중요한 과정을 하나를 벨릭스가 생략했어요. 이 질주를 막기 위해서는 분명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생략했는데 그 과정이 뭐냐? 앞에서 말한 돌이킴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돌이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바울은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은 폭주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탐욕으로 폭주하고 있는 벨릭스에게 뭐 하냐면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탐욕과 음탕의 폭주 기관차를 타고 있던 벨릭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설교를 들은 벨릭스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써있기를 말합니다. 도전이 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도전을 받고는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길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게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삶을, 인생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윗왕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성경에 이만큼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고 있던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서 교살해버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증거 있어? 응? 너 지금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아니, 목사님,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리시지요? 하나님 진멸하라 하셨는데 다 남겨놓고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와서 사무엘이 지적했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이킴이 뭡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자기 방향을 돌이킵니다. 자기 죄가 없다고 덮어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문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떠나시지 말아달라고 막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막 양심이 마비가 된 상태로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접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이게 뭐예요? 돌이킴입니다. 이게 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면서 이 죄 많은 녀석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는 삶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병들어서 무서운 파멸로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제 습관이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돌이킴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폭주하고 있는 인생을 멈추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돌이킴이 있었다면 돌이킴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돌이킴과 함께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두 개가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결단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왔어요. 배를 타고 와서 배를 딱 정박시켰는데 배가 가만히 있던가요? 물이 썰물 밀물하면서 둥둥둥둥 떠다니죠. 오늘 배를 여기다 세웠는데 왜 저쪽에 가 있죠? 왜 갔습니까? 배를 정박하긴 했지만 뭘 안 내린 거예요? 닻을 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조속간에 다릅니다. 시간이라는 게 흘러갑니다. 상황이라는 게 바뀝니다. 오늘 마음에 돌이켰는데, 돌이켜놓고 여기 세워놨는데 어느 날 이 마음이 저쪽에 가 있어. 내가 언제 그랬대? 아유, 내가 눈물이 많아서 그때 울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게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라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단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으로 돌이켰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왜 옛날로 돌아갔을까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돌이켰는데, 심지어 돌이킨 사람이 심지가 굳건해서 결단을 딱 꼽아놔야 되는데 결단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지 못하는 벨릭스는 의롭게 살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 절제하기보다는 탐욕의 종이 되는, 계속 그 돈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하다고 하지만 이미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마치 내리막길에다가 세우는 자동차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푸는 순간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시속 200km, 300km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결단이 1년, 2년, 3년, 10년씩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틀도 안 가고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략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돌이킴과 결단은 잘못된 과거의 습관과 행동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그 행동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뒤로 미루지 않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과거를 다 청산하고 떠났더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결단했고 결단 때문에 과거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 자동차를 멈추는 방법은 돌이킴과 결단인 것입니다. 폭주 기관차를 멈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 주신 말씀에 돌이킴과 결단으로 대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생략되니까 그나마 하루라도, 그나마 이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광산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광산에서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광산이 400명 정도가 땅속 깊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맡은 게 뭐냐면 땅속 깊은 곳에 전기 관리를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위급 상황이 일어나면 빨리 비상벨을 울려서 사람들이 탈출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갑자기 느낌이 왔어요. 저 비상 스위치를 잡아당겨라. 저 스위치를 잡아당겨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다,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내 마음이 지금 왜 울렁거리지? 이 스위치를 당기면 광산 전체가 일을 멈추게 되고 모든 광부들이 바깥으로 뛰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는 자기에게 어떤 증거도 없으니까 저 스위치를 잡아당겨라 라고 말하는 그 느낌을 거부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위치를 잡아당긴다면 작업이 중지되고 회사가 큰 손실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내려 배를 울리라는 그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그걸 잡아당기고 버리고 말았어요. 깊은 광산 속까지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놓고 막 뛰어가고 바깥으로 막 도망을 치고 그리고 탈출을 했습니다. 400명의 광부가 다 갱도 바깥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현장 소장과 간부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막 물어보는데,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다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왜 비상벨을 울렸냐라고 질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면서 그 광산 전체가 밑으로 팍 하고 꺼져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큰 충격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막 온 땅이 흔들리면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광산이 무너져 내릴 것을 미리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미리 그걸 알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저 스위치를 잡아당기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에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나도 당기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결단하고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는 그곳에 있던 이제 간부들과 400명의 광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살려내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그 400명이 모두 광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그리스도인, 버튼을 눌렀던, 스위치를 잡아당겼던 이 그리스도인은 400명의 교우를 돌보는 중국의 지하교회의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실명이 거론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결단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돌이킴과 결단을 통해 삶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본 이 세 사람은 이 돌이킴과 결단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한 겁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이킴과 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세 사람이 쓴 것입니다. 예전에 뜨거움을 회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결단해야 된다고 느낀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새로워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폭주 기관차를 타고 멈추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폭주에 돌이킴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는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돌이킴과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내 앞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돌이키고 오늘 결단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던 그 미래가 나의 현실이 되어서 내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 기회를 나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만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여러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습관이 너무나도 강해서 나를 폭주하게 만들었고,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도 내 삶을 붙잡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려올 수가 없고 죽을 만큼 힘든데 돌이키지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고 또 그 자리에 서야만 하는, 하나님, 나의 삶의 질주를 막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그냥 서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줘. 주님, 이 폭주하는 삶을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돌이킴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놓치는 자로 서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돈에 대한 애착, 성공에 대한 열망, 나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포기하지 못하는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폭주기관차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연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하는 삶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폭주하는 삶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주하는 삶이 끊어지게 하소서. 삶의 질주가 막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돌이킴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킴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이킴과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폭주기관차에 올라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기회들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돌이킴과 결단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럼 박수 치신 거 맞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전심으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돌이킴과 결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대로 하나님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손에 주 앞에 예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이 주님의 보좌 앞에 주의 발 아래 놓았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께서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피로하고 빈궁한 삶이어도 그곳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